가장 행복한 집이라는 말씀으로 이선근 원로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교인들 날마다 힘들게 사신 줄로 생각합니다. 이 코로나 이거 참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신앙의 힘으로 하루하루 여러분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도리가 없는 것 같아요. 빨리 코로나 이게 없어지고 옛날처럼 온 세계가 살기 좋은 세상이 됐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 아직 세계적으로 죄가 아직까지 많고 회개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더 연장을 시키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고 5월달은 가정의 달인데, 요즘 효도하기도 어렵고 효도도 잘 안 하고 시대가 그렇게 돼서 설교하기도 참 어렵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효도하라고 가르쳐 주었으니까 오늘 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위로를 하면서 설교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 말씀을 듣고 한 말씀이라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받아서 그렇게 살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전국에 계신 우리 모든 어버이들과 요양원에서 고생하고 있는 어버이들 건강하게 빨리 회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 부모님들, 젊은 분이나 나이 잡수신 분이나 다 건강하고 평안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또한 이북에서 탈북에서 오신 많은 분들, 부모 형제도 보고 싶을 것이고 고향에도 가고 싶을 것이지만은 가지도 못하고 만나지도 못하고 그런 분들,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이 어서속히 평화로운 땅이 되기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기도합시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인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째, 가정이 얼마나 중요하고 귀중한 것인가 하는 걸 말씀을 드리고, 둘째는 그냥 부모님은 그냥 대접만 받을 것이 아니라 부모는, 아버지와 어머니는 자식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셋째는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걸 성경이 가르쳐 준 대로 말씀하겠습니다. 첫째로는 가장 중요한 곳이 가정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 중에 가장 귀중하고 가장 중요한 것이 가정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5월달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달력을 보니까 가정의 달이고, 5월 2일은 어린이날이고, 5월 8일은 어버이날이고, 5월 15일 날은 스승의 날이고 가정의 날이고,
5월 17일은 성년의 날이고 5월 22일은 부부의 날이다. 5월 달을 그래서 가정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고 가정의 달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상의 모든 사람들의 가정이 행복하면 그 식구가 행복합니다. 가정이 행복하면 사회가 행복하고 나라도 행복한 것입니다. 정신이 건강하고 올바르고 착하고 선한 마음으로 살기 때문에 가정이 잘 되고 직장도 잘 되고 사회생활도 잘 되고 세상 살기 좋게 되지만은 가정이 파탄이 나면 세상이 어려워지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좋은 곳에 좋은 환경에 큰 좋은 집을 지어놓고 산다고 할지라도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행복하지 못하면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다 말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또한 가정 없이 모든 좋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인 것입니다. 가정이 있기 때문에 나와 여러분은 참을 줄도 알고, 가정이 있기 때문에 자녀들이나 남의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할 줄도 알고, 가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도 사랑하고 인류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가정은 우리 인간을 거룩하고 위대하게 만드는 천국이다고. 그래서 이 세상에 천국이 4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마음의 천국, 여러분의 마음의 천국이 있어. 그 다음에 이 교회가 천국이요. 교회가 지상에. 또 한 가지는 가정이 천국이고, 4번째는 하늘나라에, 이 다음에 우리가 죽으면 가는 영원한 천국이 있는 것입니다. 가정은 지상의 낙원이었나. 가정보다 더 좋은 곳은 세상에 없는 것입니다. 가정은 행복한 터전입니다. 가정은 성공의 보금자리입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이 가정의 달 맞이해서 부모님 생각, 남편 생각, 아내 생각, 자식 생각, 가족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줄로 생각합니다. 우리 교인들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하고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하면서 사는 것, 이거 아주 중요한 생활입니다. 우리 교인들의 가정이 하나님 모시고 말씀의 축복을 받는 복된 가정이고, 여러분들이 좋은 가정이 되도록, 정말 돈이 많고 적고 그거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현재 사는 집이 좋고 안 좋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사는 곳에서 좋은 가정이 되도록 모두 다 힘써야 됩니다. 예? 참을 줄도 알고 모든 면에서 말도 모든 생활 전체가 행복하고 예수님이 오실 수 있는 고넬로의 가정처럼, 고넬로의 가정은 예수님이 늘 오셨잖아요. 아브라함의 가정도 예수님도 오셨잖아요. 그런 가정이 되도록 우리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고 가정달을 맞이해서 노력하고 힘씁시다. 둘째로는 부모님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기 계신 부모님들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은 신앙 안에서 항상 자녀들을 위해서 저주하지 마시고 기도해야 됩니다. 축복 기도해야 됩니다. 항상.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부모는 자녀들을 위해서 항상 부모, 아버지와 어머니, 부모는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을 베풀어 주는, 알겠어요? 축복을 베풀어 주고 잘 되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양육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우리 앞날에는 생명의 길이 있고 사망의 길이 있습니다. 복 받는 길이 있고 저주 받는 길이 있습니다. 어느 길로 우리가 가야 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신명기서 30장 19절 말씀 보면 너와 내 자식들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청종하고 그를 의지해라. 그러면 생명의 길로 가는 것이다. 자, 우리 자식들은 부모에 대해서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게요. 시편 127장 3절 말씀 보면은 보라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다. 아주 이 말씀이 중요해서 저는 여러 번 이 말씀을 읽어보고 원문도 찾아보고 영어로도 찾아보고 그 다음에 그 해석 해놓은 그 주석도 찾아보고 그랬습니다.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재산이다 그 말이에요. 재산 기업이요 그의 열매는 상급이다. 여러분 내가 자식을 낳았다고 내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상급이다. 그럼 자식이 아직까지 없는 분들이 세상에 많이 있는데 그럼 이분들은 어떠냐? 이렇게 위로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는 필요 안 하니까 허락하지 않으셨다. 나에게 허락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허락을 안 해주셨는데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 그런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시편 127장 4절에 이 말씀 잘 들으세요. 자식은 장사, 장군 우중의 화살 같으니 5절에 그것이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이 있도다.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훌륭한 장군이라도 화살이 있어야 적군을 향해서 싸울 수가 있잖아요. 화살. 근데 화살통에 화살이 없으면 훌륭한 장군이 될 수가 없는데 자식은 화살통에 화살 같다. 그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런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주신 상급이다. 태의 열매다. 하나님이 주셨지 내 자식이 아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대. 그러므로 자식이 세상에 떠난 사람도 일찍이 떠난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못 떠나게 말을 못하지 않나 하나님이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것을 마음속에 꼭 간직해야 돼요. 내 자식이다. 내 마음대로 한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한 태의 상급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지 않으면 대통령도 가질 수 없고 누구도 못 가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허락해야 된다. 그럼 어떤 사람은 허락하고 어떤 사람은 허락 안 하냐면 그건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할 때 장래 내가 이 세상 떠날 때까지 자식이 있으므로 나에게 더 화가 될 것 같으면 허락하지 않을 거란 말이요. 자식이 없으므로 내가 더 일생이 행복하고 아름답게 살 것 같으면 하나님 허락하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러한 신앙으로
이 성경을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에베소 6장 4절에 자녀들아, 이제 아비들아면 아버지와 어머니 부모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그 자식들을 한번 노엽게 하고 섭섭하게 하면 평생 마음에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아주 조심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성경에 부모니까 아버지는 자식들에게 어떻게 축복하고 어머니는 어떻게 축복했는가, 이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버지로서 유대민족의 자녀 축복을 먼저 생각합시다. 유대민족은 세계에서 가장 복받은 민족인데 자녀들을 성경 말씀으로 키우면서 반드시 축복을 해줍니다. 또 마가복음 10장 16절에 보면 예수님도 어린아이들이 나에게 오는 거 용납하고 금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예수님들에게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을 해주시는 것, 우리가 성경을 봅니다. 모세는 아버지로서 축복을 베풀어 줬습니다. 모세는 죽기 전에 이스라엘 나라 12지파를 다 불러 모아가지고 머리에다가 손을 넣으면서 축복을 베풀어 줬습니다. 욥도 여러분 축복을 자녀들에게 베풀어 줬는데 생일날이면은 아들 7, 딸 서이, 욥이 자녀들이 생일마다 예배를 드리면서 일일이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을 베풀어 줬습니다. 또 아버지로서 축복해 준 여러분들, 야곱의 축복을 우리가 또 배워야 됩니다. 야곱은 아버지로서 자녀들을 축복을 했습니다. 창세기 47장에 보면은 바로왕 앞에 섰을 때 왕에게도 축복을 베풀어 주었고, 또 손자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을 베풀어 주면서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여 내 자녀들에게 복을 주셔서 세상에서 가장 잘 살게 해 주십시오. 복을 베풀어 줘. 여러분, 다윗도 아버지로서 복을 빌어 줬는데 후손들에게 복을 빌어 줬는데 사무엘하 7장 29절에 보면은 청하노니 주의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영원히 대대로 영원히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고 복을 빌어줬어요. 아버지도 그렇게 복을 줬는데 어머니는 어땠느냐? 여기 어머니 성경에 보면 자식들을 위해서 훌륭하게 복을 빌어주면서 키운 어머니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몇 사람만 간추렸는데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 알겠어요? 모세를 얼마나 훌륭하게 축복으로 키웠는지 모릅니다. 이삭의 어머니 사라, 이삭을 잘 키웠잖아요. 그 다음에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 훌륭한 어머니요. 그 다음에 보아스의 어머니 라합, 또 오베스 어머니 룻,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 그 다음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이런 그 어머니들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복을 빌어주고 참 신앙으로 양육했어요. 여러분들, 우리 어머님들도 아버님들과 함께 자녀들을 위해서 신앙으로 믿음으로 항상 다 커도 어린아이는 어린아이고 자식은 자식 늘 기도해주고 늘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31장 29절 말씀 보면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잠언 31장
30절 말씀에는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니라. 잠언 31장 31절에는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대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부모는요, 자식들이 아무리 마음에 안 맞고 또 아직 시대가 이런데 직장 못 가더라도 항상 축복을 빌어줘야 된다. 잘 될 것이다. 알겠어요? 그들에게 절대로 축복 외에 다른 말은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옛날부터 집안이 잘 되려면 세 가지 거 있어야 된다는데, 첫째, 갓난 아이 울음소리가 나와야 하는 가정. 둘째로는 웃음소리가 끝이지 않는 가정. 셋째는 젊은 자녀들이 책 읽는 소리가 담밖으로 나오는 가정은 잘 된다고 그랬어요. 시인 워즈워드라는 사람은 어린아이는 어른의 아버지다. 어린아이는 어른의 아버지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에베소 6장 4절에 자녀들아, 부모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또 잠언 17장 6절에는 좋은 말씀이 있습니다.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환이라. 이런 말을 어디서 우리가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셋째로, 그러면 자녀들은 부모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을 내가 전하겠습니다. 에베소 6장 1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거 옳은 일이다 그 말이요. 요즘 순종하기 어려운 세상 아닙니까? 사상이 달라요. 부모님은 나이가 많고 젊은 사람은 인자 머리가 잘 돌아가고 시대가 안 맞은데 순종하라고 하면 참 힘들지요. 그러나 순종하라. 이거 옳다 그랬잖아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약속 첫 계명. 잘 된다. 땅에서 잘 되고 오래 사는 계명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효도를 배워야 됩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 어머니가 저쪽에서 울고 있잖아요. 울고 있어. 이 어머니를 보시면서 어머니 아들입니다. 아들입니다. 그 말 한마디가 뼈가 맺힌 말씀이에요. 어머니 아들입니다. 그 말은 효도하지 못하고 죽은 아들입니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예수님의 마음에 참 피가 맥혀서 그 말을 들은 어머니는 어쩌겠습니까? 어머니 아들이 오늘 죽습니다. 효도하지 못한 아들이 오늘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습니다. 그러면서 제자에게 보라 내 어머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내 대신 너가 잘 남은 여생 보살펴드리라. 그래서 요한이 3년 동안 예수님의 어머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후에 요한의 집에서 살다가 돌아가셨다고 하는 그런 전설이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50장 보면 요셉이 효도에서 배웁니다. 요셉은 어머니가 일찍 죽었습니다. 그리고 형제들에게 애굽으로 팔려갔잖아요. 가서 고생하고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국무총리가 됐는데 오래 만에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울고 또 울고 또 울고 또 울고 아버지를 만나서 어머니가 일찍이 돌아가셔서 우리 형제들 기르려고
얼마나 고생하고 고생했는가 그걸 생각하니까 요셉이는 눈물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이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는데 장례를 빨리 앉으라고 70일 동안을 그 향자루를 내면서 그 시체 옆에서 옛날 생각하고 아버지 젊어서 고생한 거 생각하고 어머니 생각하고 울고 또 울고 울고 또 울고 그런 효도로 장례식을 지난 걸 봅니다. 충청북도 음성에 사는 안성린이라는 분이 효도입니다. 그 어머니가 나이가 80이 됐는데 중풍으로 쓰러져 가지고 걷도 못하고 대변 소변 다 받아내고 밥도 떠먹여야 된다. 그런데 이 안성린이라는 사람은 어머니 소변 대변 다 받아내고 모욕시키고 밥에서 떠먹이고 지금 그런 효도가 지금 요양원에 가시오 그러고 지금 요양원에다 열란지도 얼마나 효도입니까? 이 동네 사람들이 다 알거든요. 그게 노무현 대통령에게 이 말씀이 보고가 돼서 노무현 대통령이 1907년 5월 8일 어버이날에 그 사람에게 국민훈장 성루장을 하사를 했어요. 국민훈장 성루장은 큰 죄를 내가 한번 지어도 이거 있으면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그렇게 큰 상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요즘으로는 참 꿈과 같은 얘기예요. 그 지금도 우리 믿는 사람들 여러분과 나는 세상 사람들은 안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웃사람을 존경할 줄도 알고 부모에게 효도할 줄도 아는 그걸 배워야 내가 심은 대로 거두는 복을 받을 줄로 생각합니다. 천년 만년 가도 변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부모님들 잘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전화도 자주 해주세요. 전화하기가 힘들어도 전화 그 얼마나 힘인지 몰라요. 해주고 또 여러분 다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은 용돈도 또 조금씩이라도 드릴 수 있으면 드리고 또 좋은 음식도 얼마나 잡수겠으면 나가 해보니까 이빨 다 나갔지. 진짜 밥맛 없어요. 그 음식도 이마나 먹으면 끝나는 거예요. 나도. 그런데 다 마찬가지야 사람은 말이요. 그런데 부모님 대해서 좋은 음식도 대접도 해드리고 또 위로도 해드리고 순종도 하고 또 자꾸 살펴주세요. 살펴드리고 여러분들 우리가 인사만 잘해도 복받은 사람 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교인들 인사만 잘해도 복받은 사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온 사람은 아랫사람, 윗사람이면 꼭 인사할 거 아니라 우리 기독교인들의 인사는 먼저 본 사람이 먼저 하는 거예요. 먼저 본 사람이. 그래서 인사만 잘해도 복받는다. 이제 결론을 내릴게요. 효도하면 자녀들이 그 가정이 계속해서 잘 된다 그랬잖아요. 그냥 중간에 끝난 게 아니에요. 성공에 계속 복을 받고 재물도 계속해서 복을 받고 출세도 계속해서 복을 받고 건강도 오래오래 참 그래서 오늘 참 힘든 설교인데도 합니다. 효도하는 설교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성경에 있는 그대로 내가 여러분에게 전하니까 마음에 받아주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12장 13절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어버이 주일이요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나라 온 세계 이 코로나 주님 이제 거두어 주십시오. 너무 모든 사람들이
힘들고 어렵게 살아갑니다. 우리 모든 교인들 오늘 이 시간까지 신앙의 힘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부족한 종이 가정의 귀중성과 부모님의 그 귀중한 역할과 자녀들의 효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모두 한 말씀이라도 마음속에 새기고 아무리 세상이 어렵고 힘들어도 신앙으로 우리는 효도하고 우리는 윗사람 사랑하고 모든 사람 사랑하고 존경하고 아랫사람 사랑하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은교회 부모님들 또 우리나라 모든 부모님들 요양원에서 요양받는 분들 다 하나님께서 건강함으로 지켜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